박수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 조시가 좋은데요. 2013년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고 발도 끄덕끄덕 하시고 하시라니까요. 한국인으로 사는 그런 아픔을 더 이상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 끊어버리십시오.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좀 자유롭게 반응하십시오. 말씀 앞에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탱글탱글 합시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코평수를 넓히시고 웃음을 약간 띄면서, 자, 오른손 드시고 볼을 한번 찔러 보십니다. 자, 어제보다 더 탱글탱글해졌나? 네. 자, 우리 서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탱글탱글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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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안타까운데 신년 되면 우리가 말씀 성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고 또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떤 입양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부모님들도요, 너무 이 입양한 자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입양을 당한 그 아이가 부모님께 섭섭하다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진짜 친자식처럼 대해준 적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 새끼는 진짜 때리면서 혼내면서 그랬지만 너 한 번도 내가 너 맘 상하게 한 적 없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얼마나 아낌없이 쏟아부어줬는데. 그때 그 입양 받았던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자식이면 때려야죠. 나는 엄마에게 맞아보고 싶었어요. 혼나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 맡고 있는 그 동생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면요, 혼낼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심정이 되면 혼내는 게 맞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말다가 가고, 형편이 되면 가고 형편이 안 되면 못 가고 이러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고 계속해서 레슨 받지 아니하고 필 받으면 연습 좀 하고, 필 받으면 오늘 왠지 피아노를 좀 치고 싶다 해서 피아노 좀 치고 한 일주일 푹푹 쉬고 이러면 훌륭한 연주자 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반응하시고 나오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을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혼내니까 절 막 이렇게 또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시간 1시간, 이제 오늘 오후면 끝나잖아요. 끝까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성 목사는 마음이 약해서 또 리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이 생겨졌고요. 이제 우리 간사님이 부흥의 말씀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 그거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 같은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말씀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입니다. 첫째 시간, 우리가 2013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름값 좀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자가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의 선언을 담대하게 아합 앞에 할 수 있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안타까움, 교회의 아픔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용기 있는 신앙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엘리야가 그렇게 멋진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그릿은 고립이라는 말입니다. 단절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자리로 갑니다. 계속해서 멋진 사역을 기대했던 엘리야였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내 생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는 그릿 시냇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까마귀에 집중하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와 떡에 집중하는데 우리 인생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영상을 보십시오. 웹사이트 가셔서. 자,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는 내용은 이 엘리야가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보냄을 받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에서의 전쟁을 드디어 합니다. 전면적인 바알과의 전쟁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박진감 넘치고요,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내가 크게 쓰임 받는 건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3년에라는 말은 제3년이 될 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집에 있었던 기간이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릿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에 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이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그렇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숨어 있어야만 했던, 꽁꽁 숨어 있어야만 했던 엘리야가 드디어 다시 전면에 나섭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 가뭄의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면에 내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때가 있음을 믿고 훈련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듬어 지시고 빚어 지시면 하나님 영광 위한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까지 부끄럽게 이 과부에게 붙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과부를 통해서 음식이 공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공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 이 때도 지나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여기가 시돈입니다. 시돈.
여기가 두로고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기가 사르밧입니다. 여기 사르밧. 여기에 있다가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어디쯤 있습니까?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로 이렇게 왔다가 아합에게 얘기를 하고,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여기 갈멜산. 여기 페니키아 지역하고요, 북이스라엘하고의 경계 지역쯤 됩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이 바로 바알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알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엘리야는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2013년에 어떻게 해야 이 승리를 내가 함께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네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깨어 있음이 없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합이 지금 오바다를 데리고 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없었으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요, 이 이스라엘 땅에 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왕이 나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이 백성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면 말과 노새들, 이 짐승들이 이렇게 좀 건강하고 토실토실해야 되는데 그 짐승들까지 막 죽어가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물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랬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혼자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이쪽 저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 표면에 나타난 표현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쯤 되면 아합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야 될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얼마 이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예요.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비를 내리는 신이 비를 한 방울도 안 줘요. 3년 6개월이 지내요. 이쯤 되면 영적으로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한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로 가셔서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요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에게 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 어디 갔다 여기 나타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정확하게 압니다. 이 모든 일에 되어진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합은 몰라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왕이 영적으로 눈뜨지 못하니까 온 백성들이 기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뭄의 시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승리한다 기대하지만 그 승리를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눈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제대로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니까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한 교회의 목사가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한 교회의 장로들이, 한 교회의 당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습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아합은요,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참 수가 너무너무 얕은 사람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몰라요. 지금 겉으로 엘리야가 와서 비가 안 오겠다고 했고, 그 말이 있고 난 후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삶에 나타나는 상황들, 내 삶에 벌어지는 상황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일들만 보고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상황에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사실 본문이 46절까지잖아요. 40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승리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슨 흔적이 있느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저기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구름 조그만 거 하나 떴는데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사인들을 주세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지금 이거 사업 의지하고 너 지금 막 달려가는데 너 이러면 안 돼라는 사인 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예배도 좀 등한시하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모임 봉사 뒤로 하고, 성적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번에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사인 주세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막 달려가는 게 여러분 제일일 것 같으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사인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영적인 이 기류를 다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나에게 줄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갈멜산에 가서, 저 산에서, 이 바알의 홈그라운드지만 하나님께서 저기서 나를 멋지게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싸움하자 그러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죠. 편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편 나눌 때요, 네 편, 내 편 할 때 편을 쫙 나눕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18절까지 읽었죠. 자, 19, 20, 21 우리 세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 20, 21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유구무원이더라. 왜요? 잘 모르겠더라예요. 아직까지 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알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나? 엘리야 편에 붙어야 되나? 바알 편에 붙어야 되나? 지금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산. 그들이 불이 떨어지는 건 경험했지만,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데 동참은 했지만 그들은 승리자들이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붙잡는 사람 아니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구경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요, 한국에 보면 조기 축구회 있잖아요. 동네 조기 축구회에 축구를 하게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근데 어떤 분이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 10분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벌써 경기 시작했는데. 아, 형 알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나 아침에 고민이 돼서요. 무슨 고민? 아니, 내가 교회를 가야 할지, 지금 축구를 하러 와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아니, 그래서 제가 동전을 던졌죠. 동전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를 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동전을 던져. 야, 그 동전 던지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10분이나 늦어? 그랬더니 아니, 뒷면이 22번째야 나오잖아. 알아들으셨어요? 뒷면이 22번째야 나오잖아요. 21번째까지 앞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은 이미 축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축구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전 던지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진짜 던지진 않았지만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오지 않은 분은 아직도 동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오기는 와야 되겠고 안 오면 찜찜하고 동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만날 겁니다.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 10시 50분이니까 난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없다입니다. 아쉽지만 양다리 걸치고 내가 세상도 좋지만 그래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발 딛고 있으면 그게 보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너무 시대가 어수선하고 교회의 참 레퓨테이션이지. 교회의 레퓨테이션 너무 안 좋고 목회하기도 너무 힘들고 교인들이 너무 이게 자꾸 많이 뚝뚝뚝 떨어져서 힘들어요 하고 막 서로 이제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인이 떨어져서 행복합니다. 이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교회에 교인이 떨어지는데 왜 행복합니까? 저는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를 담임합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자꾸 줄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있는 분들이 떠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안 오면 좋은 거니까 교인이 줄어서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교인이 줄었으면 좋겠다. 저도 교인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동전 던지는 교인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교인들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교인은 줄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물쭈물하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3년 6개월의 사인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말해줬는데도 그들이 아직도 혹시 바알이 비 내리면 어떡하나, 혹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그때 불이 떨어지면 비가 내리면 어떡하나, 아직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3년 6개월이 다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곧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결단하시고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전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요, 믿음이 한 번씩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혹가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요, 꾸준한 성도입니다. 한결같은 성도입니다. 변함없는 성도입니다. 여유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초청은 450명, 400명에서 850명 다 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와라 그랬어요. 갈멜에서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나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이 이세벨이 야, 너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여기 있고 450명만 가봐, 뭐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어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450대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바알 선지자 450, 그리고 엘리야. 그들이,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에 있다 지금 하죠? 네? 과부 집에 있다 왔잖아요. 사르와 과부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가죽 옷을 입고, 그죠? 약대 털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털옷 북실북실한 거 입고요,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3년 6개월 지나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지금 딱 왔어요.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는요, 이 이세벨이 주는 정말 기름진 음식들, 이 850명들은요 그 돈으로 그냥 실컷 먹고 그냥 피둥피둥 살쪄있고, 얼굴은 탱글탱글하고, 걔네들이 왜 탱글탱글한지 몰라요. 우리가 탱글탱글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탱글탱글하고요, 비룩비룩하고, 그리고요 온갖 제의를 갖추고요 멋있게 입고 450명이 쫙 서보세요. 기죽지 멋있잖아요, 그렇죠? 캐톨릭 사제들 보세요. 막 이렇게 멋있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지금 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 450명 쫙 서서 막 이렇게 하고요, 연기 풀풀풀 나는 거 이렇게 들고 있고, 막 짝대기 하나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450명이 쫙 그러고 있으면, 보면 그 외형적인 거에 이게 좀 사실 쫀다고요. 사실은 쫀다가 말이 네, 기죽잖아요. 네. 그런데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내 앞에 누가 있든, 대적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섭니다. 이 싸움의 내용을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해가 뜰 때부터 이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 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그 바알에게 막 온갖, 그죠? 송아지 위에 그냥 응답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뛰고 막 난리 나고. 그런데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놀아봐라. 발장 딱 끼고 한번 놀아봐라. 어이구, 그래 우리 조금 더 뛰어야지. 그렇게 해서 들리겠냐고. 조금 더 큰 소리로 얘기하지. 혹시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잖아. 신인데 그 바알 신이 지금 묵상하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여기 성경 보세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기죽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엘리야가 그 450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여러분 잠깐 나갔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화장실 가셨는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용변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예? 용변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 혹시 저기 산보 갔는지 모르잖아. 길을 행하는지, 이거는 가서 산보 산책 좀 다녔는지 모르잖아.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혹은 잠들었는지 모르잖아. 여러분 이 말하는 그 엘리야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꼭 자꾸 TV만 보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착 상상을 해보면 이게 용의 눈물보다 더 재밌어요. 요즘 용의 눈물 오래 지났나? 요즘 하여튼 요즘 뭐 합니까? 뭐 그런 거보다 재밌다니까요. 그 놀리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앞에 좀 당당하고 세상을 좀 가지고 놀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지고 놀고 세상이 우리 쿡쿡 찌르고 세상이 우리 건드리고 우리한테 장난하고 그런 모습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조금만 어려움 오면 못 살겠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호들갑 떨지 말자고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여유 있게 당당하게 배짱 있게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빙자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그런 따뜻한 품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 승리가,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이 엘리야는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만 드러냅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3년 6개월 동안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저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요. 제가 사르밧 과부이지만 한 좀 풀어주세요. 아니에요. 자기의 한 풀이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모습을,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불이 떨어지고 송아지가 불타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이스라엘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나 혼자 지금 승리를 맛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돌 12를 가져다가 거기다 쌓는 거예요.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엘리야 널 영웅으로 만들어줄게, 슈퍼스타로 만들어줄게,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 온 땅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엘리야는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던 엘리야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은 내가 이 땅에서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승리를 꿈꾸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구경꾼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올해도 승리의 경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